예, 오늘 친교 부장 오신 여러분들, 친교 새가족 부장 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삭이라는 이름 아시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웃음이에요, 웃음. 사라가 웃었거든요. 친교 새가족 부장의 트레이드 마크가 뭘까요? 우리 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웃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웃음만 잘 가지고 있어도요, 딱딱한 상황 속에서 거의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풀려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적어도요, 다른 누구보다 우리 친교 새가족 부장님들은 언제나 항상 웃음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소망하고요. 이 시간 함께 이 찬양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메마른 땅에, 사실은 처음에 만나면 참 메마르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관계라는 게 때로 메마르잖아요. 하지만 메마른 땅에 은혜의 샘물, 그리고 사랑의 샘물 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축복하겠습니다. 자, 서로를 보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교 부장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저희들 가운데 귀한 목장교회 친교 부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웃고 먼저 그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함께 목장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그리고 목장의 밝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복된 친교 부장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새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친교 새가족 부장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우리 목장교회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요? 어떻게 진행하죠? 똑같아요. 목장교회 모임. 따라합니다. 목장교회 모임.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하죠? 목장원들을 환영. 우리 사랑하는 친교 부장님들의 역할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장원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아유, 환영이야 언제든지 하죠. 아니요, 환영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10분의 시간인데요, 이 10분의 시간이 앞으로 그 모든 목장 모임이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상당 부분 좌우하게 된다는 것. 다음 한번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화면 좀 넘겨주세요. 예. 자, 보시면요, 이거 많이 보셨던 그래프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목장교회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실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지금 1번의 저 파란색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찬양도 뜨겁고 삶의 나눔도 은혜롭게 되고, 그런데 1번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 뭐예요? 시작에 환영이 어떻게 됐느냐가 사실은 1번 그래프를 만드는 거예요. 시작의 분위기가 딱딱하게 얼어 있는데, 근데 죄송한데 지금도 좀 분위기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얼어? 지금 여기 맞죠? 지금 저 우리 친교 부장님들 맞는 거죠? 분위기가 여기서부터 풀리면서 시작을 해야 목장교회 모임이 은혜롭게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찬양으로 쭉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삶의 나눔이 은혜롭게 이어지며 마지막에 사역과 마무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이게 건강한 목장교회 모임의 진행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게 시작 10분에 상당 부분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근데 그럼 이 열쇠의 역할을 어떤 걸로? 제가 처음에 힌트 드렸죠? 제일 먼저 뭐 하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 빨리 웃으세요. 우리 한번 웃고 들어가 볼까요? 한번 크게 예전에 이거 누가 잘하셨는데 한번 아하하 하고 딱 3초만 한번 이렇게 웃어 봅시다. 시작. 안 웃어. 왜 이렇게 안 웃어? 우리가 안 웃으면 목장이 안 웃어요. 내가 안 웃으면 목장이 안 웃어요. 함께 우리가 웃음을 가지고 우리 목장을 먼저 이 분위기를 밝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목장교회 우리 친교 부장님의 우리 새가족 부장님의 역할이 무엇인가? 첫 번째 역할은요. 먼저 이 목장원들의 환영 시간을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 10분입니다. 하지만 결코 가벼운 시간 아닙니다. 이때 마음과 분위기가 은혜롭게 풀려야 되는 아까 제가 그래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계속해서 은혜로운 목장교회 모임이 진행될 수가 있어요. 또 목장교회 내 새가족이 우리가 새가족 담당이잖아요. 모임에 잘 참여하도록 돕는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죠? 새가족을 따라하시겠습니다. 관심. 예, 관심이요. 예를 들어서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문자 한 번, 아니 사실은 전화 한 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예, 물론 목자님들이 이 역할을 많이 담당하시는데요. 목자님에게는 맡기지 마시고요. 우리 친교 부장님, 새가족 부장님들이 전화 한 통, 아유 잘 지냈어요? 아유 내일 모임 있는데 내일 모이는 거 괜찮죠? 웃는 얼굴로 한마디만 하면요. 오는데 벌써 마음이 확 풀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 번의 관심이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은 딱딱한 분위기들을 깨놓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친교 부장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목장교회 모임 뭐예요? 친밀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위기 메이커다. 분위기 메이커라 그러니까 막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하고 막 말을 많이 하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분위기 메이커라는 건 뭐냐면요. 남들이 아무 막 분위기가 딱딱해서 말들을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내가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하면 돼요. 오히려 내가 그때는 적극적으로 나가는데 남들 뭐 다른 이들이 내 어떤 얘기들을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겁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또 경청할 때 어떻게 경청합니까? 따라합니다. 공감적 경청. 예, 함께 이거를 갖다가 공감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유, 정말 그렇네요. 그 공감적 경청이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내가 존중받는다라는 걸 느끼게 하거든요. 그 역할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뭘까요? 리액션. 리액션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리액션도 너무 편하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리액션하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보시면요. 잠언 25장 함께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사실 이 말 한마디를 참 적당한 때 딱 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나 이 부분에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많이 우리 목장원들과 웃어주세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정말 분위기가 계속해서 은혜롭게 변화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역할입니까? 목장교회 모임에 모범적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적극적인 참여자. 성실해야죠. 우리 친교 부장님이 언제나 시작을 하는데 친교 부장님이 자리를 많이 비운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딱딱해집니다 분위기. 그러니까 친교 부장님 언제나 성실하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목장교회 안에서의 역할 보면요 제일 먼저는요 야외 모임 계획하고 준비하는 거.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 우리 처음에 이제 목장교회 초기에 많은 분들이 목장교회를 한다니까 셀 목장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여쭤봤더니 의외로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많이 함께 노세요.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때로는요. 그래서 딱 규칙적인 모임, 우리 목장교회 모임 그러면 딱 그 날짜, 그 시간. 아유, 그러면 모임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야외로도 자주 가고요. 그리고 비정규적인 모임. 이 많이 들으셨죠? 비정규적인 모임. 뭐 가끔 뭐 같이 뭐 시장도 보러 가고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친해질 때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야외 모임 이런 거 준비할 때 은혜롭게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또 즐거운 시간이 될까? 어디가 좋다더라. 그래서
우리 친교 부장님들은 뭘 또 많이 하셔야 돼요? 어디가 좋은지, 어디 가면 괜찮은지 이런 것도 좀 가끔 보시면 좀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목자님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때 딱 알려주세요. 여기 가니까 좋다더라. 그리고 또 내가 가자는데 갔는데 좋다 그러면 또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상처 있고 낙심한 목장원을 함께 목자와 신방하는 것. 여기도 아까 나왔던 단어 하나 또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일까요? 따라합니다. 관심. 예. 옆에서 아무리 힘들어하고 있어도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하지만 내가 한 번 딱 봤을 때 얼굴 표정만 봐도 보이거든요. 무슨 고민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한 번의 관심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영혼들을 감싸주는데요. 그 관심을 통해서 이 낙심한 목장원들 함께 또 신방하고 격려하는 역할 감당해 주시고, 목장교회 내 세 가족이 목장교회에 잘 참석하도록 주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연락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어떻게 잘 돼가고 있는지 뭐 교육받고 있다면 확인도 좀 해주면서 많은 또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구성원들이 목장교회 모임 시간 외에도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든 역할들, 특별히 중간에 아주 중요한 이 접촉점의 역할들을 우리 친교부장님들이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자님이, 그러니까 목자님도 성격이 좀뭐 계속해서 좀 이게 같이 노는 이런 거 좋아하시면 괜찮은데 약간 수줍은 분들 있잖아요. 그때는 누가 옆구리를 찌르면 돼요? 예, 친교부장님이 찌르는 거예요. 쿡. 우리 한번 놀러 갑시다. 아니 솔직히 이런 경우 있거든요.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할까 말까, 또 너무 노는 목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때 옆에 쿡 찌른 다음에 아유 같이 놀러 가요. 그럼 어때요? 마음이 아유 한번 갈 때가 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 좀 이런 관계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교회 전도 이벤트, 요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했지만 지금 이제 또 전도 이벤트 VIP 초청할 때 많이 하셨었죠. 그렇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 처음 목장을 방문하는 VIP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처음에 분위기도 많이 좀 풀어주고 시작의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거 좀 이따 이제 방법 말씀드릴게요. 함께 그런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참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 우리 친교부장 역할입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범주 안에서 꺼림낌 없이 동참할 수 있는 많은 환영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환영들이 있잖아요. 막 즐겁게 막 맞아주고 안아주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거 고민하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제작하고, 자 가장 기본인데도 의외로 잊혀지는 거 뭐예요? 생일. 아시죠? 생일 한번 챙겨주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래서 혹시 목자님이 잊어버리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친교부장님들은 생일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쯤 됐다 그러면 목자님이 혹시 잊어버리더라도 한번 알려주시는 역할, 그리고 함께 축하하는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새 가족이 잘 참석하도록. 자, 교회에 처음에 세교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크잖아요. 여기서 지금 특히 바로 요 앞에 엘리베이터 한번 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주차하기도 힘들고, 아유, 뭐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때 목장에서 누군가 한 명을 그를 도와주고 집사님 이쪽 이쪽. 그러면은 처음에는 막 쑥스러워가지고 아유 하지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실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을 다른 누가 아니라 신교 부장님들이 담당하는 거예요. 옛날엔 이걸 이 셀 옛날 원래 교주에서는 이걸 후원자라는 이름으로 표현했거든요. 저는 이 역할이 우리 또 중요한 우리 친교 부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친교 부장 사역에 실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면요. 친교 부장 사역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한 번 더 아이스 브레이킹. 예, 아이스 브레이킹.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 있으면요. 특히 이제 목장이 처음에 모이잖아요. 그럼 친숙기라는 게 있어요. 제일 처음에 모이게 되면 친숙기인데 잘 모르고 아직 관계 형성이 안 되다 보면 분위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부분을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꿔주는 역할, 이 아이스 브레이킹.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웃지도 않고 인상 딱 하고 해서 딱 굳어져 있으면은 아이스가 브레이킹이 될까요? 메이킹이 될까요? 냉장고 되는 거예요. 그대로 냉장고. 냉동실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인데 왜 이렇게 친구 부장님들이 얼굴이 냉장고 같아요, 좀. 예.
이 역할들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 가족을 돌보는 역할. 그래서 새롭게 오신 분들 그들을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교부장 자기 개발이 있는데요. 목장원 환영 시간에 사용할 다양한 아이스 브레이킹 종류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바로 뒷부분에 지금 나오게 될 텐데, 그리고 신앙적인 범주 내에서 여러 가지 매체들을 사용해서 유머, 모임인도, 화술들을 익힐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 거에서 약간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이 편안하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도 때로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목적이요. 무엇을 위해서 그거 사는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건강한 목장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이 배워가고 또 준비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질과 성격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내가 조금 내향적이다. 그럼 함께 또 이야기하고 천천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내가 외향적이다. 그럼 활발하고 또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나랑 조금 그동안 했던 거랑 다른 모험적인 부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새가족 부장, 우리 친교 새가족 부장의 팁을 한번 볼게요. 먼저 보면요, 목장원 이 얼음 깨기 부분의 팁은 목장원들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필요해요.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관심을 목장교회 모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 입장에서 처음 왔어요. 목장 모임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우리 목장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우리 목장에서 뭐 그럴까요? 아니면은 여기 오면 나한테 뭐 좋은 거 있어? 이걸까요? 중심은 나예요. 새가족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나하나 함께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것. 공동체를 그래서 이 친숙기에서 조금 지나면 사실은 갈등기예요. 왜냐면 서로가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니까. 그런데 그걸 넘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요. 따라합니다. 공동체기. 예, 공동체기. 함께하는 이 목장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과 막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은혜롭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런. 그래서 중요한 건요, 낯설은 마음. 아유, 여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를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가셨는데 아유, 내가 지금 말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분위기면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불편한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편안한 자리. 내가 편하게 얘기해도 정말 받아줄 수 있는, 이게 먼저 마음 가운데,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사실 본질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함께 나를 받아준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부분 보면요, 목장원들, 그래서 울면서 뭐예요? 함께 보면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졌네요. 과묵하고 어색한 분위기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친숙기, 특별히 목장교회 했을 때 초반에 어색한 분위기 요것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아이스 브레이킹이고, 그리고 마음의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된다. 자, 바로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목장원들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웃고 울면서 느낌, 생각, 경험 등을 계속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됨이 있구나.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가 하나고 나를 받아준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마음이 열리게 되고 여기서 바로 파워 있는 찬양,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표현한 게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뭐냐면요, 입이 닫혀 있어요. 이게 사실 아이스예요. 닫혀 있는 입을 열리게 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이스 브레이킹 이제 본격적인 팁을 한번 볼 텐데요. 아이스 브레이킹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목장교회 모임 인도법 교재에 보면은 100가지의 예가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면요, 제일 먼저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질문 형식. 우리 보면 나눔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질문 있죠. 나눔 질문. 예, 나눔 질문을 이어서 처음에, 근데 그게 너무 내 이야기들을 기피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나눔 질문에 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은 어때요? 질문이 가볍고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내 느낌과 생각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래서 무겁고 진중한 주제보다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단순한 주제의 이야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서로에 대한, 그래서 나눔지의 어떤 이런 이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미리 좀 먼저 이 질문들을 따로 한번, 이 질문은 우리 목장에 맞는다. 그럼 그냥 사용하시면 되는데, 때로는 요건 우리 목장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조금 바꾸실 필요도 있어요. 그런 역할도 우리 친교 부장님들이 그 10분 가운데 잘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넘겨볼게요. 예. 그래서 보면은요. 생각이나 느낌을 그러면 어떻게 나누면 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어두운 느낌, 그리고 밝은 느낌, 그리고 사실적인, 그리고 공상적인, 이 네 가지를요 잘 조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밝은 사실적인 느낌 하면 위에 있죠. 뭐 해야 되겠어요?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인가? 살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예요? 뭐 오늘, 그리고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크게 인정받았던 때는 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을 했다거나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이런 거 어때요? 이게 밝은 사실적인 거죠. 근데 또 바로 밑에 보시면은 밝은 어두운. 살면서 정말 이 부분은 내가 좀 후회가 된다. 어때요? 사실적이지만 어둡죠. 그리고 또 만약에 1억 원, 여기 지금 어디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1억 원이 생긴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쓰시겠어요? 요거는 어때요? 밝은 느낌이지만 사실이에요, 공상이에요? 공상적인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함께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요, 저는 이 아이스 브레이킹의 부분에는 가벼운 질문이지만 과거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어요? 오늘도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별명이 뭐였어요? 하면은 내 별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별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별명을 얻게 된 이유 하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자기 과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무겁지 않게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 마련하는 것.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이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 때로는 가벼운 질문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뭐 별명이라고 했는데 별명도 또 그 별명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서 이게 갑자기 나눔 질문으로 변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가볍게 갈 수 있도록 이거 잘 인도하시는 역할이 사실은 우리 신교 부장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럼 나중에 조금 이따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격려하면서 너무 무거운 분위기로 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시간에 너무 큰 집중, 아까 좀 전에 그래서 얘기가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찬양과 삶의 나눔 시간에 오히려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중요한 건요, 밝은 분위기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들 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이 수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장원들에게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뭘까요? 간단한 율동이나 게임처럼 몸을 움직이는 방식.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 한번 우리 지금 약간 떨어져 있는데 가깝게 계시는 분들 한번, 우리 옆에 분들 다 대부분 다 자매님이시잖아요. 어깨 한 번씩만 주물러 주세요. 자, 앞에 분들 진짜 어색해 하시네. 빨리 해보세요. 가깝게 계시는 분들. 여기 지금 친교부장 아니셨어요? 친교부장님들부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자, 한 번씩 주물러 보세요. 자, 어깨도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자, 한번 돌아서 한번 이렇게 뒤로 한번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자, 그러면서 또 즐거운 여러 가지 또 게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자는 특별히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사실 이거예요. 이 행동으로 표현할 방식은 따라합니다. 스킨십. 벌써 지금 옆에 계신 분이 한번 만져주니까 벌써 분위기가 좋아지죠. 예. 그래서 좀 한번 같이 만지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동성끼리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자매 목장에서 특별히 하는데 형제들이 이거 시키면 분위기 이상해져요. 어쩔 줄을 몰라, 어쩔 줄을. 근데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 스킨십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뭐 영광의 레이서라든가 여러 게임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서로 어색함을 풀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씩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팀워크를 조정하는 방식은요, 이건 주어진 시간에 어떤 작업, 뭐 예를 들어서
그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림 이어 그리기. 한 명이 그려요. 뭔가 그래 뭐 주제를 정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 분이 자 다음 해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그 다음을 그리는 거. 또 그다음 또 시간 딱 지난 다음에 바로 다음 해서 그려서 나중에 이게 뭔지 설명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동참자의 협동심을 유도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요거는 목장과 목장 대항 혹은 마을에서 함께 할 때 좀 그럴 때 가능한 거고 이건 시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연히 항상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우리가 모아는 목장이 함께 나누게 될 때 그때는 가끔씩은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그 전도 이벤트 있잖아요. 그때는 아까 그 스킨십 같은 거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함께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장교회 이제 세 가지 이번 사실 여기는 이제 세가족 관련해 가서 좀 핵심적인 부분 한번 나눠볼게요. 요거는 이제 세가족 부장으로서의 역할이 되는데요. 세가족 돌봄 사역의 팁, 요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건요, 세가족 이 종류를 확인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이 세가족의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부분이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세가족 돌봄 사역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로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형이 있어요? 처음에 따라합니다. O형. 또 뭐가 있어요? N형. 그다음에 무슨 형? W형. 또 S형. 그래서 O형은 누구예요? 오랫동안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전입된 교인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 그 N형은 뭐예요? 뉴 멤버. 다른 교회에서 오긴 왔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그게 N형 교인이에요. 또 W형. 이 목장교회에서 저 목장교회로 전전하는 교인들. 근데 지금 W형 지금 단어가 뭐예요? 원더러예요, 완더러예요? 완더러가 맞아요. 원더러는 이제 원더러는 이제 막 궁금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완더러는 찾아보시면 아시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떠돌이라는 의미예요. 떠돌이 방랑자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W형은 완더러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S형 시커. 교회에 다닌 적이 없거나 아니면 상처로 인해서 낙심한 구조자들. 그래서 이들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접근법 자체가 다르다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O형세 가족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로 그들의 전입의 동기와 배경을 파악. 왜 그럴 필요가 있죠?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오시게 되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근데 중요한 건 너무 꼬치꼬치까지 하시면 안 돼요. 은근히 어떨 때는 좀 사실 상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파악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 신앙 이력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 아유 괜찮아요. 뭐 이제 그럼 다 우리 교회랑은 다른 거지 하고 딱 잘라버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과거의 신앙 이력을 존중해 주는 것.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새신자, 아유 우리 새신자 오셨네. 근데 이분이 다른 교회에서 한 15년 이상 신앙생활 하셨어. 그러면 분위기가 나한테 새신자라 그래. 마음이 딱 안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만약에 이분이 집사 직분 받은 분이면요. 타교회 집사님이라도 집사님이라고 칭해 주세요. 맞잖아요. 집사 직분. 그래서 편안하게 그분들의 신앙생활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따라하는 이 중요한 부분 있죠.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요. 우리 목장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많이 우리 또 경험 많은 분이 오셔서 저희 너무 감사해요. 이게 바로 존중이잖아요. 존중이자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게 기대된다라는 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많은 성경 공부 기본 과정 그리고 목장교회 생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승화할 수 있도록 목자 그리고 우리 또 특히 친교부장님들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요. 교육을 특히 새가족들 건강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자님하고 친교부장님들은요. 그리고 교육부장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교육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새가족 관련된 교육들은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있어야 되죠? 친교 새가족 부장님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권유하는 역할. 그래서 그들이 곧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딱 보니까 너무 잘하셔. 목자감이야.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하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건강하게 또 우리 교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신앙생활 많이 하셨던 분들이 관심 갖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직분이요. 그래서 직분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특히 다른 교회랑 우리 교회는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우리 교회는 직분은 뭐가 위주가 돼요? 교육이 위주가 되잖아요. 교육과 봉사가 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이런 부분도 잘 준비하시면은 빠르게 또 우리 교회 직분으로 임명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면 또 이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뒤로 좀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문화나 특징. 사실은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변화됐는데 전통적인 구역 예배를 하셨던 거, 요새는 구역 예배도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만 많이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들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는 건강한 목장 교회고 이 목장 교회가 작은 교회로서 어떻게 함께 나누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목장 교회에서 주회만치 하나면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소개하고 안내해 주는 역할도 우리 친교부장님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당연히 친봉사나 주일학교, 이거 원하시는 분 있어요. 그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빨리 캐치해서 그 연결하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 중요하고요. 여기서 딱 걸리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이 얼만데 새생명반에 왜 들어가야 돼요? 새생명 새가족부터 왜 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새생명 새가족은 기본적으로 이수하는 부분이 맞고, 또 하나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새생명을 하면서 나도 그 어떤 복음에 대해서 정리되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시간도 있었다. 우리 집사님은 함께 들으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정리해서 잘 하실 것 같다라고 격려해 주시면요, 듣고 나서,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려요.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 중에 새생명 새가족 들으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또 좋은 시간들 되니까 잘 설명해 주시고 권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어떤 형이 있었죠? N형은 뭐였어요? 뉴 멤버. 예, 새로운 분들.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전입했는지 역시 이것도 조심스럽게 동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뭘까요? 구원의 확신이요.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은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은 신앙의 사실은 스타트 포인트잖아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안 되면 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 여기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신앙 성장의 단계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자인가, 지금 주님 안에서의 아기인가, 아니면 영적인 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니면 아비의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족에 보면 이 쭉 있잖아요. 에베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이분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중요한 건 다음 단계로 어떻게 빠르게 잘 이동할 수 있도록 요걸 안내하고 격려하는 역할 필요하겠죠. 근데 N형이니까 대부분 그리스도 안의 아기 혹은 구도자 단계, 구도자 바로 다음 단계, 그 정도 단계일 거야. 아니면 영적인 아이,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공부라든가 교육 훈련 과정을 친절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수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정교인이 되고 또 직분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시고, 또 새생명이나 새가족반 딱 끝난 다음에 성대의 축하하고 그리고 간증 함께 나누는 시간, 이 축하의 시간이 꼭 필요해요. 이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요. 그리고 이 간증하면서 내 신앙에 대한 고백들, 사실 간증하는 거 딱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로 성장했는지가 바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간증이 목장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목장교회 내에서 각자의 은사를 따라 어떤 부서에 책임을 갖도록,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목장원들은 목장교회 부장.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슨 부장으로 여기 계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친교부장들이 목소리가 작지? 다시 한번, 무슨 부장이라고요? 친교부장. 예, 친교부장입니다. 그래서 각 자기 은사에 맞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예를 들어 찬양을 잘하면 무슨 부장이에요? 찬양 부장. 아이들을 좋아하면 무슨 부장이에요? 어린이 부장.
근데 때로 이분이 애매한데 뭐 요리를 잘해요. 요리 부장 만드세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요. 쓰임 받게 하는 것. 그들이 은사에 맞게 쓰임 받게 하는, 그래서 그 부서에 책임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어떤 걸 잘하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계속 넘길게요. 자, W형. 여기가 좀 중요해요. 아까 W형이 뭐라고 그랬죠? 예, 완더러. 예, 이교회 저교회를 떠도는 케이스가 바로 이 W형인데요. 이분들은 전임의 동기나 배경을 당연히 파악을 하는데 대부분은 빠르게 실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어디 가도 빠르게 실망하고 또 빠르게 조금 이 상황을 비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들의 방황을 너무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누군가 한번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할 때 멈춰있던 사람들도 함께 은혜롭게 적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판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또 때로는 막 시간 길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 정도는 쭉 들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목장교회 선택 쉽지 않으시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요. 근데 그래도 잘 맞는 목장이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요라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고요. 주의할 말. 딱 여기서 규정 짓는 거. 목장교회 옮기지 마세요. 딱 자르는 거.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목장에서 잘 함께 정착하고, 저는 우리 목장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희들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도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말들을 함께 하면요. 서로 은혜롭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W형 가족들에 대한 전략을 보면요. 방황의 원인이 극복되도록 목장원들과 함께 돕는다. 이분이 도대체 왜 방황을 할까? 어떤 부분이 힘들까?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 부분에 있었요. 어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극복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떠들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목장에서 함께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하면서 이분이 나눔이 좀 어느 정도 풍성하게 이어졌을 때 자기 상처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회복되면서 그 목장에서 물론 그래도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많이 적응을 하고 오랫동안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목장원이 되는 경우를 저는 봤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부분이지만요. W형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때로는 교역자와 상담도 좀 상의도 좀 필요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요. 주님께서 그 마음 만지시고 또 우리 목장원들이 함께 노력할 때 정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W형은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목장교회 내에서 또 이거 뭐냐면 어떤 소속감, 한번 따라합니다. 소속감. 예, 소속감이었으면 떠들 수밖에 없어요. 한 걸음 뒤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아우, 힘든데 뭐하러 이거 해? 아마 앉아 있어. 우리가 할게. 도와주는 건가요? 도와주지 않는 건가요? 이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오히려 그를 하여금 뭔가 은사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장교회 내에서 어떤 부서, 이분이 당연히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책임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도록, 사실은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성장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경우 때문에 또 제자 훈련 과정이나 또 때로는 우리 지구촌 글로벌 상담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이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럼 또 성장하면서 또 변화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W형 교우들을 은혜롭게 또 잘 정착시키는 역할, 우리 친교 부장님들, 우리 세가족 부장님들이 잘 감당하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형이 있죠? S형. 예, S형 세가족들이 있습니다. S형은요, 과거 교회에 나온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거 교회에 나온 경험이 있는 낙심자, 좀 나오다가 크게 상처 입었어. 그래서 다시는 안 나와. 그 초반에 한 번의 상처가요, 15년 가까이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딱 갔는데 교회에서 안 좋은 모습 딱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딱 낙심해서,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아서 한참 동안에 교회 안 나오는 경우, 혹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에 무관했던 구도자다, 이런 경우 당연히 이것도 접근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 목장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면 뭐예요? 어떤 이유와 동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유인지 이것도 조심스럽게, 언제나 그렇지만요, 동기를 파악할 때는요 조심스럽게 따라합니다. 조심스럽게. 예, 막 그냥 밀어붙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파악을 해보시고, 여기도 하나가 더 나오네요. 뭐냐면은
목장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이 어떤 개인적인 위기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사실은 이런 낙심을 하셨던 분들이 혹은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분명히 계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변화와 회복들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가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여기도 또 그 얘기 나오죠. 목장원 중에서 개인적으로 사형리, 생명의 달이 전도 폭발로 복음 제시를 시도한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산 영혼이 변화받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상담이 필요할까요? 어떤 약이 필요할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사실은요. 이 모든 목장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 중심에서는요. 이게 중심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 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 얼마 전 부활 주일이었지만요. 그 사랑의 복음이 사실은 그 은혜의 영접이 그 성령님의 만지심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 믿음이 함께할 때 사실은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목장교회 내에서 때로 생각보다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요. 스타트 포인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중심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사형리 생명의 달이 전도폭발 이거 연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내가 전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목장교회 나온 우리 영혼이 방황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복음에 대한 부분은 먼저 점검하시고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 믿으시죠? 네, 언제나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도폭발 사역팀에 연락해서 구도자의 집을 방문하도록 추선하고 또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요. 기본 교육 마칠 때 마치는 주간에 성대히 축하해주고 아시나요?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거는 모든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 훈련 마칠 때 성대히 축하해주고 소감과 간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축복해주는 것. 근데 이 말씀 드리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까 나는 그런 거 못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친교부장으로서 또 함께 또 그들에게 이 성대히 축하해주고 건강하게 그들을 세워가는 것.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진하게 된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교부장의 밝은 얼굴로 목장교회는 시작되고 친교부장의 미소 하나가 새 가족을 목장교회 가족으로 세운다. 아멘이세요? 사실은 이게 제가 한번 이걸 갖다 축약해서 나눠본 건데요. 우리가 밝은 얼굴로 우리 목장원들을 맞이할 때 목장교회가 은혜롭게 아까 보셨죠? 쭉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친교부장의 밝은 미소 하나가 새 가족들을 건강한 목장교회 가족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역할, 내가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그 은혜로운 친교부장으로서 사역 감당할 수 있는 또 새가족 부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웃음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평강의 사랑입니다. 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목장교회에서 가장 큰 웃음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교부장, 새가족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들,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저희들이 그들의 영혼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목장교회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운 가족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여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리고 세상의 사랑의 사람들로 계속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친교 부장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장교회가 건강한 작은 교회의 기쁨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늘 함께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랑하는 귀한 목장교회 그 안에서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